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13절로 2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3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다같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선택입니다. 하루 한날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그 바른 선택은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들이 우리의 사람의 모든 사고를 판단력과 분별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그 씨름하는 그런 기름을 짜내는 기도가 없이는 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을 뽑아버릴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들이, 자기 경험들이, 인간적인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들이 기본적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도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정탐꾼 12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그들에게 똑같은 현장을 보더라도 그들의 분별력과 그들의 판단력은 인문주의적으로 나와요. 인문주의는 하나님과의 대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상황을 닥치는데 왜 두 가지로 나눠질까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분별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백지한장 차이로 많은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거기서 바른 선택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군중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아무 대답 없이, 아무 말 없이 주께서 그 길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도 힘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선결 과제로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기름을 짜내는 기도. 기름 짜내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싹 짜내버리는 거잖아요. 야복강의 씨름의 기도, 기름 짜내는 그 겟세마네 즙틀에, 거기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아집과 육신적인 것들을 내 속에서 뽑아내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쌓여지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의 자체가 황폐한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나갈 때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의 에리아는 저절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분별력과 여러분의 판단력의 결과가 오늘날 내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요,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분별력과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내 선택의 주사위를 하나님께 던질 거냐, 예수께 던질 거냐, 교회에 내 주사위를 교회에 던질 거냐, 이것은 대단히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대중들의, 일반적 청중들의 믿음의 길이 인본주의의 길이에요. 이게 그렇게도 힘든 거예요. 대단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에 두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사역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사라졌다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만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잔 칼빈이 모든 업적을 아름답게 세운 게 아니에요.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없애버린 자들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침례를 없애버렸어. 성만찬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교회사의 역사를 발자취를 딛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성만찬을 교회에서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는 카톨릭에 반도 못 쫓아가요.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가장 큰 생명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에요.
카톨릭에서 모든 것을 개혁한다고 나올 때 올바른 것까지도 답습을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을 반대하니까 바른 것까지도 던져버리고 옳은 것까지도. 그들이 불의한 자라고 그래서 다 불의하냐? 전부 다 싸그리 개혁해내냐? 천만의 말씀. 아무리 불의한 자라고 그래도 거기서 취할 게 있걸라. 아멘 하십시오.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겟세마네 교회가 교회에서 살아있느냐? 생명을 거는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가 교회에서 살아있느냐? 점점 소멸되어 간다.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는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도 모든 사람이 버리는데 궁중에 휩싸여서 그도 같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 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할 때 그 군중 심리에 휩싸지 않고 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하는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군중 심리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분별력과 선택과 바른 판단력이 뭐예요?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주사위를, 결정권을 예수께 그쪽에다 놓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의 길에서 어떤 상황,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아니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아니면 힘 있는 자들, 식자들에게 휩싸여서 동일하게 같이 돌을 던진 사람인가?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웠더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에 말려들지 말라.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뱀이 와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 그렇게 말했어?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대로 말려들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어둠의 세력에 말려들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회유에 말려들어 일반적으로 정신 번뜩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주의 성령이 그를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완전 지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뒤에 별짓을 누가 말한다 그래도 말려들지 않아요. 뚜벅뚜벅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를 쫓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회유에,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속에 다 말려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구나. 너도 악을 행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그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너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구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을 찢어야 되는 날이에요. 이야, 나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살아왔다니. 내가 믿음의 길에서 주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주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믿으시면 아멘. 과연 많은 머릿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가문이설에, 그 꾀임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고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첫사람 아담을, 하와를 무너뜨린 어둠의 세력이 누구를 통하여 너희를 꼬드기더냐? 처음에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놓고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머릿속에서 동일하게 함께 돌을 던지는 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길에 동일하게 오진 않았는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인간의 감언이 있을 가운데, 인간의 꼬드김 가운데 미혹하는 영의 감언이 있으리 대해 거기에 잡혀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가슴을 친다 이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라. 따라하십니다.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선택되는 게 아니야.
그 악의 무리들에게, 그 어둠의 무리들에게 가감없이 희생양이 되어버려. 희생양.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인간적인 그 무리들에게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가? 인기를 얻는 자가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얻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가?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 거기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야구 경기에 보면은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그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능력 있는 4번 타자랄지라도 때로는 너 희생번트 돼. 나가서 네가 잘하는 거 안타든 홈런이건 다 그거 하지 말고 너 가서 희생번트 돼. 왜? 앞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 살려니까 너 가서 희생번트 돼. 거기에 순종을 할 수 있나요? 야, 앞서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너 이번에 희생플라이 날려. 내가 누군데 나를 우습게 여겨? 그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원망과 불평과 모함이 나오지. 우리의 모습이야. 앞서간 주자들을 3루 2루에 나갔으니까 너 1루에 나갔어, 2루에 나갔어. 앞서간 그들이 9번 타자든 그분들이 1번 타자든 나가 있으니까 점수 내야 돼.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엔 네가 희생플라이 날려야 돼. 그럴 때 감정에 거기에 정말로 팀을 위해서 가서 자기 자신이 번트되고 죽을 수 있나요? 그게 믿음의 길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큰일 나지. 만약에 그것을 담임 목사가 요구했다고, 주님이 그걸 요구했다고, 어마어마한 모함과 어마어마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말도 못하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서 가감한, 그래, 나는 희생양이 될 것이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타인이 살잖아. 그걸 감사함으로 할 수 있나요? 감내할 수 있나? 한번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나의 권세를,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것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17절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따라하십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여 말하지, 지금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차원 낮은 거예요.
이 당시에 돌아가 보세요. 예수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를 선택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예수. 믿음의 길에서 어떤 공동체가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 그게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원리가. 근데 의를 행하는 그 선택의 길에는 극히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의의 길을 가는데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자, 바라바냐 예수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힘든 부분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부모도 버렸어. 주께서 원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은 부모도 버렸어. 혈육도 버렸어. 선지자 사무엘도 알지 못했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 휩싸여서, 여론에 휩싸여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바른 선택과 분별력을 거르친다. 그 실수를 끊임없이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예수 편에 선다는 건 고독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미안하지만 교회 편에 선다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사람 편에 서는 것과 달라요. 자, 선택을 하라. 19절에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따라하십니다. 올바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나? 자기 특권, 자기 권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 권면을 선택할 수 있나요? 바른 권면을 하는 자는極히 적어. 아주 적어. 바른 권면을 하는 사람. 바른 권면. 그러나 군중적, 대중적 힘은 커. 바른 권면은 아주 극소수야. 근데 일반적 사람들이 대중에 휩쓸리지 바른 권면은 받질 않아. 왜? 첫 번째, 자기의 권위, 자기 자존심,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른 권면을 듣기가 힘들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권면이 가장 힘든 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힘들어. 교회 중직들이 힘들어. 자기 자리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의 종의 자리로 낮아지지 않으면 권면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가진 자, 높임을 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앞서간 자들이, 특별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작은 자의 권면을 받아서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자야. 할렐루야.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권면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면을 받는 자가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린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인생을 오래 살아서 자기 생각과 사상 속에 쩌들어버린,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과 아집에 쩌들어버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올바른 권면을 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어린 묘목은 수용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나 고목, 노목, 오래된 나무는 수용을 못 잡아. 수용을 잡을 수가 없어. 수용을 다시 잡아낸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 기존에 있던 가지를 싸그리 날려버리지 않으면 수용은 다시 못 잡아. 새싹을 다시 뽑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알몽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만들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쩌어버리고 잘못된 자기 고집 아집으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가 힘들어. 권면을 안 받아. 절대로 안 고쳐. 제 고집과 제 아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의 길을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빌라도는 그 아내의 권면을 받지 않아요. 그럼 빌라도 뿐이겠느냐?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한마디의 권면에 내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권면을 받을 수 있는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 분별, 판단력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권면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20절로 20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따라하십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힘 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힘든 부분이 하나입니다. 대단히 힘든 부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지금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묵묵히 침묵의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자들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 근데 일반적 모든 대중들이, 예수를 쫓던 자들이 선택의 길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자 그쪽에 다 선택을 하고 거기서 예수를 죽이는 데 같이 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특별히 여기서 뭐예요? 자기의, 나와의 경쟁적 상대를 살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뭘까? 세례요한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왠지 아세요? 그에게 오는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에 경쟁자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이 뭐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가 바로 저분이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자기의 경쟁 상대야.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원하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를 쫓는 자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 영성이 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경쟁자는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를 예수께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권력적으로 대제사장이요, 권력적으로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사사건건 그들의 사역 속에서 예수가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는 거예요. 왜 죽이는 줄 아세요? 그들의 눈에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권력과 모든 것을 소멸시킨 자 예수였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걸라. 근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모든 대중이 함께 돌을 던진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죠. 그 힘들 가운데서, 그 힘 가운데서 자기와 경쟁 상대를 반드시 모함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인간의 악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자, 그 권력 있는 자,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 의인을 하나님의 교회에 빛을 발하는 자를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돌을 던진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게 분별력이 되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보게 되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육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길은 고독이요 외로우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가 누구요? 악한 자요. 바라바가 누구요? 살인자요. 예수는 누구요? 살리는 자요. 예수의 생애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인 자가 없어. 예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은 생명의 발자국. 그런데도 사람의 대중의 선택은 뭐죠? 바라봐요, 바라봐요. 오늘날 성도들이 참 이 분별력 이상하다. 왜 그쪽에 선택을 하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지? 왜 거기서 함께 군호를 짜지?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왜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진단이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